샬롬 최재형 목사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이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묵상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경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은 시작부터 우리에게 큰 믿음의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믿지 못하면은 어떻게 보면은 성경을 그냥 시작부터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근데 사실 창세기 1장 1절만 믿으면은 나머지 말씀은 다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성경은 결국 창세기 1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말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의 시작과 끝에 있는 그거 두 가지만 믿으면은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은 다 믿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부터 부딪히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큰 주제는 이 세상이 우연히 아무런 목적 없이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 우주의 역사가 지금까지 지속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창세기는 세상이 어떤 과학적인 원리로 만들어졌는지를 나타내는 책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책이죠. 그래서 성경을 과학의 시선으로 보고 이 성경을 과학의 잣대로 분석하면은 오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많은 오류들이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보는, 특별히 창세기를 바로 보는 그 관점은 뭐냐면은 이 성경의 텍스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이 성경 전체를 올바로 읽는, 특별히 창세기를 올바로 읽는 그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분석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묵상하는 마음으로 그 성경을 읽고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여러분 창조의 특징이 있죠. 그 창조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1장 2절부터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본격적인 창조를 시작하기 전에 그 세상의 모습을 성경은 혼돈하고 공허했고 또 흑암은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세상에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낮과 어둠을 정하시며 그 세상을 창조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혼란하고 혼돈스럽고 공허한 그 세상 속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으로 창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단순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혼란하고 공허하고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 질서와 생명을 부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신 창조의 큰 특징입니다.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이 창조가 한 번으로 끝나는 일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이 세상을 창조해 가고 계신다. 이 세상에 역사하시고 이 세상 속에 개입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그런 믿음입니다. 이게 올바른 신학이고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역사하셔서 지금도 그 창조의 활동을 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삶이 혼돈할 때가 있죠. 혼란스러울 때가 있고 공허로 가득 차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고 우리 삶의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 우리 마음이 복잡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들, 그런 순간들을 종종 경험하는데 그럴 때 제가 묵상하는 말씀은 사실 다른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을 묵상합니다. 주님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질서를 부여하셨던 것처럼 제 마음도 복잡합니다. 제 삶도 공허합니다. 제 삶도 혼돈과 혼란으로 아주 어지럽습니다. 주님, 제 삶에도 말씀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 주셔서 낮과 어둠을 나눠 주시고 그리고 내 삶에도 평안이 깃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서가 잡히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분은 혼돈과 공허로 가득한 우리 삶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질서를 잡으시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마음이 복잡하고 어찌해야 할지를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 마음에도 주님 말씀하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나의 삶도 질서 있게 빚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혼돈과 공허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복잡하고 어지러울 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가 가득한 세상에 빛을 주시고 낮과 어둠을 나누시며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 삶을 어지럽히고 내 마음을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며 질서와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